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마을에 농촌 면소재지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설립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인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농부는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냐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해도 그럴수록 그 아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여름에 주일날이 돼서 아내가 또 교회 간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농부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갖고는 화가 잔뜩 나서 자기 아내가 어디 있나. 그래서 교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 앞자리에 아내가 앉아서 열심히 거기서 말씀을 듣고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놈의 옆였네. 내가 끌어내서 그냥 혼쭐을 내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기회만 엿보고 얼른 들어가서 잡아 끌고 나오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갖고는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잘 됐다. 요때 가서 내가 아내를 끌고 와야겠다 하고 그냥 기도할 때 사람들 모르게 그냥 앞자리로 확 달려가서는 아내 머리채를 잡고는 질질 끌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냥 혼쭐나게 패줬는데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면장 사모님이. 그래 깜짝 놀라갖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면장 사모님이 갑자기 구타를 당했어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아니 이 사람아 왜 나를 와서 여기 이렇게 구타를 하냐고. 당신 이렇게 하면 고발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 농부가 엎드려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막 손을 정말 열심히 비벼대면서 자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면장 부인이 딱 일어서서 하는 소리가 당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면 용서해 주겠다고.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내가 당신 용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당장 가서 고발할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 농부가 그때부터 그냥 끌려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열심히 회주 나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평안이 찾아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장 이 부인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자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독 벨릭스가 잡아뒀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졌어요? 오늘 24장 7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구류하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오히려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얼마나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앞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돌로 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옥 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다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 해서 누가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이기 때니까 로마 병정들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옥이 바울에게 있어서 화가 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화가 닥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그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이 베스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부임한 총독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만에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벨릭스가 그렇게 해서 이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부임해서 총독관제에서 거기서 하루를 딱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부임하는 날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게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일째에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이 가이사랴는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루 첫날은 당도 하냐고 하루 종일 와서 그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정작 쉰 날은 하루밖에 없어. 제대로 쉰 날은 그 하루를 딱 쉬고 그냥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신임 총독이 오니까 유대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그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아주 어떻게 보면 고위 관리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을 환영해 주는 척 하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2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들추어내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청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와서 그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또 저 사람이 찾아와서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임 총독이 이 바울 문제를 들춰내서 이 바울에게 죄목을 씌워서 어떻게 그가 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악한 자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서 빼놓지 않은 게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무슨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자들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떤 계획까지 갖고 있는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여 그 도중에 자기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까지 아주 세우고 지금 이 베스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2중 3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이런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마귀야, 내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자국을 보여주면 마귀는 곧 달아난다.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증표는 곧 이미 승리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 주신다면, 마귀가 아무리 찾아와도, 그리고 나를 어떤 시험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자라나는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청소를 했다고 언제나 방안이 깨끗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어제 드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믿음과 결심도 곧 우리 마음을 떠나고 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서 오늘 새롭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내 삶에 마귀가 여러 가지 올무를 친다 해도 그 올무도 다 걷어내 주시고 내가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유력자들이 자꾸 이렇게 베스도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그때 베스도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4절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고 이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가이사랴에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을 고발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가운데에서 함께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일을 고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말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죄도 없는데 억지로 죄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없는 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이런 삶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이제 덮자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잘못한 일이 없는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고 그 고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들이 가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아는 것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이거 잘못됐다면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 이건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가 거기에 정당하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다 뭐 괜찮은 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의가 정의가 됩니까? 불의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자체를 그것을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다가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들이 만약 잘못된 일을 선택했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린 그 자리에서 돌이켜 진정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화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다 보면은 우리는 죄종 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작전을 짜갖고는 바울을 예루살렘 옮기는 도중에 우리들이 죽이자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나서서 아예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신들의 그런 욕심만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이 가이사랴까지 다시 쫓아가서 재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약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났는데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을 온갖 그냥 죄 목록으로 그냥 여러 가지 죄로 뒤집어 씌우고는 고발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러나 버려.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죄인인 것처럼 떠들어대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만 알고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그것이 막 드러나면은 전 세계가 알아요. 이 나라 안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아.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거짓된 그런 술수에 그런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고발당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 바로 돌이키고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공법을 하수같이 뭐 정의를 강물같이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지금 번역돼 있어요.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면서 은근히 유대의 그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바울을 떠보고 있어요. 베스도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무죄냐 유죄냐 이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자신이 총독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이 바울 하나쯤 희생시켜서 자기가 그런 환심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넌지시 그걸 바울의 의향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하고 떠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은근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다 일하게 해놓고 결국에는 자기만 그 유익을 얻는 그런 거를 많이 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베스도도요,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볼 생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유대인 앞에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정말 얼마나 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고, 저 베스도 훌륭한 사람이다, 많은 뭐 그런 지지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해보려고 바울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바울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재판장이 돼서 거기 가서도 내가 재판을 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잘 할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네가 재판 받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까 거기서 신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도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난 가이사께 상소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 베스도의 그 속셈을 다 알고 그의 허울 좋은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 그냥 자기가 마귀라, 그리고 자기 하는 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은요, 매우 치밀하고 은근하게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 나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부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하는 일이 뭐냐 알아보니까 이 마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부서가 생겼대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이 마귀들이, 이 마귀 쫄개들이 와서는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뭐하냐? 하나님도 안 계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하라 기도해? 혹 계시더라도 네 기도는 안 들어줘. 너 같은 애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 아무 막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게끔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서가요 항상 매일 실패하는 부서가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방해를 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막 더 열심히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맨날 실패를 했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 부서보다 더 강력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갖고는 다른 부서를 만들었답니다. 특수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특수 부서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는 부서예요. 근데 기도를 하되 적당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자기 삶에 투자하라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서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삶에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삶을 거기에 투자해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멈추고 자기 삶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삶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기도 시간을 빼갖고는 자기 삶을 자꾸 누리고 또 자기 삶을 지키는데 이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 이 부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 마귀 부서가요 항상 성공만 하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 갖고 맨날 그냥 기도 안 하고 자기 삶만 돌아보더래. 여러분 기도도 하고 남은 시간은 내 삶에 투자하라고 하는 그 얘기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만 그냥 투자를 하고 자기의 일에만 얽매여서 결국 신앙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내 삶에 투자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요 신앙을 잃고 결국에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속삭이는 것이 나를 더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요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은근하게 속이려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해도 내가 재판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하면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만약 바울이 베스도의 제안을 수락했다면 이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에 해부돼서 아마 사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지금 베스도의 그 속셈을 깨닫게 하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란 그 말씀대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스도는 바울을 더 이상 기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바울을 황제의 법정으로 이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는 그 곳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매일매일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